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 성전 포로기한 자들이 그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때 방해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산발락 도비아라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게 아니고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한 사람들이 이제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이제 됐는데 중단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다리오 왕 때 다시 칙령이 내려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완공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이유가 이게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에 관련 유다의 남유다 사람들도 같이 합세를 해요.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이제 남이 하는 거 배 아픈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언제 방해했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기한 맹단 때 돌아왔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총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를 해요. 무너진 성벽을. 그때 이걸 방해했던 막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서 방해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새벽 딱 하고 나서 딱 나오는데 야, 네 잘못했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냥 바로 찾아봤어요.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느헤미야서 딱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잘 몰랐죠, 그죠? 그러려니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이제 웬만하면은 나가는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제대로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될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말씀 신약의 한금률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금률이라는 말씀 이게 제목 자체가 제목이 붙은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한금률이 어디 있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소홀히 여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편식을 하면 안 돼요. 편식.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안 좋죠. 성경도 편식하면은 영적 유익에 크게 많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정말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늘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 다른 말씀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은 그냥 늘 쬐기만 두고 평생 가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다가 이제 신약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족보가 자꾸 나오니까 그죠? 역대상을 딱 펼치면은 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역대기 읽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낳는 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족보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올해 사실 이제 올 하반기부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게 이제 생겼고 그러면서 좀 이제 미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올해 성경 읽기 이게 이제 그 일독표 여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는 이거 하고 또 성경 읽기는 다른 거 하면 이게 서로 또 안 맞잖아요. 주일 예배 말씀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일치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내년부터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준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성경 읽기 그 여정에 따라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그거에 맞는
그러면 일주일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 족보 이야기라든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든지 신약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몰랐던 부분 깨닫게 되고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는구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하는 눈치네.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성경이 있어요. 내년에는 뭐 코로나가 지금보다 10배 뛴다 해도 무조건 합니다.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신학자들이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 욕할 수는 없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약의 모든 부분을 이 한 말씀으로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말씀. 그래서 뭐 구약의 황금률은 미가서 6장 7절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그죠?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황금률하고 신약의 황금률하고 딱 보면은 사실은 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구약의 황금률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하는 게 있어요. 행하는 거. 오늘 우리 권사님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행하는 거, 제가 끝없이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행하는 것이었죠. 행하는 것. 그래서 구약도 이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대접이라고 말해요. 대접. 자, 대접이 어쨌든 음식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물을 대접하든지 뭘 대접하든지 간에 이 대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동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열심히 먹어라,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뭐 옷을 많이 입어라. 추운데 옷 한 벌 주지도 않으면서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로 뭐래요? 줘야 되는 거예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내 겉옷이라도 벗어줘야 되겠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이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일치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나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결국에는 딱 하나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잘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오늘 말씀이 12절, 자, 그러므로라고 이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의미하는 접속사잖아요. 그죠? 결론적, 종결 접속사인데,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그러므로. 11절까지냐? 그 11절까지를 이제 본다 그러면은 11절까지 7장부터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7절부터 11절에 이게 결론이라 그러면은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좀 문맥상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억지로 갖다 붙인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진짜 의미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물론 뭐 억지로 갖다 붙이려면은 조금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 문맥상으로 보면 이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상상수훈 전체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11절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황금률이다. 황금률. 산상수훈. 왜 수훈이라고 합니까? 보훈수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훈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게 어떤 교훈이에요? 실천적 교훈이 실천적 교훈. 우리가 직접 삶 속에 삶과 직결되어 있는 실천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 실천적 교훈의 결론이 뭐다? 남을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대접한다고 하면은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뭘 대접합니까? 음식이나 차나 음료수, 과일을 대접을 하죠. 이 대접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대우해 준다는 거죠. 예를 갖춰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대접을 해드리고 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하는 그런 결론적인 행위가 바로 이 대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이라는 이 단어를 계산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대접을 하면은 뭔가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뭔가 대접받고 싶으면은 뭔가 얻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을 밥 한번 사준다. 그러면 뭔가 나오겠지. 이게 아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멘. 자, 여기서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받기를 원한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이란 뜻이에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저 사람에게 뭔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받기를 그 사람에게 뭔가 받기를 원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그런 어떤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그런 마음이 많은 만큼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먼저 받을 것을 원하지 말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대접하는 겁니다.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요, 대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밥 한 끼 사주면 저 사람도 내 밥 사주면 좋겠지만 안 사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죠. 왜 밥 안 사주지? 내 분명히 밥 사줬는데 저번에. 늘 그러면 저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밥 안 사줬으니까. 나는 사줬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잘 배려해 주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뭘 잘해줄 것을 내가 요구하고 기대한다면은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성에 차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별로 그래서 자꾸 꼬투리를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몸 받기를 원해서 가지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접이라는 것이 뭔가 계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적이거나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포이오신이라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건 마땅하게 번역할 단어가 대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는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쓰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근접한 단어가 대접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으로 번역을 한 거지. 그래서 계산적이거나 양적 개념이 아니라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큼 먼저 남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대우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고 행하라는 것도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당당하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신약에서만 강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끝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 그래서 누구를 대접하러 갑니까? 누구를?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부지부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그래서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 천사들이 오니까 그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천사라고 생각했으면은 막 집까지 다 팔아줬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천사인데 막 엄청나게 내가 많이 갖다 바치면은 이만큼 많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롯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였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 두 딸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자기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이게 부지부식간에 남을 대접함으로 큰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대접하는 내용이 끝없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대접하는 내용이에요. 외국인들을 그냥 타국인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 가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잘 돌봐주라 그랬어요. 특별히 밭에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벨 때는 모퉁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이삭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다 뭡니까? 대접하는 마음이 대접하는 마음.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따먹을 수 있도록 밭에 곡식 주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룻도 그랬잖아요. 그죠? 룻이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그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줍잖아요. 그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많이 흘리라. 추석할 수 있도록 많이. 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다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대접하는 마음. 뭔가 받기를 원해서 한 게 아니죠. 그잖아요. 네, 뭔가 받기를 원해서.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인이 뭐 아주 아름답고 예뻐서 뭔가 뭐 흑심을 품고 종들에게 야 많이 흘리라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예, 이게 모압, 암몬 이쪽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시커매요. 네, 검어요 살이. 이렇게 이 터키가 아니고 이제 지금의 어디 나라 이라크 쪽, 이라크나 이쪽 사람들 보면은 하얗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살이 하얗죠. 이렇게 모습도 아름답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 룻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적 한 군데도 없어요. 예쁘다고. 그러니까 무슨 흑심을 가지고 뭘 이렇게 이삭을 많이 흘리라고 한 건 아니었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가부가 됐는데, 청산가부가 됐는데 역시 가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왔다 이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그의 동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 왔잖아요. 아들 둘이었는데 둘 다 죽어버리고 3명의 이 가부 3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룻의 동서는 거기 남고 룻만 따라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따라왔는데 따라와 본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어머니 가부가 돼가지고 집에 뭐 아무것도, 그 집에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떠난 이유가
베들레헴의 고향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뭔가 먹을 것 구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두 아들이랑. 그게 갔는데 거기서 어쨌든 정착해 살다가 거기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을 소문을 들었던 거죠. 보아스가 참 이렇게 믿음이 아주 훌륭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한 거죠. 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게 뭡니까?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 그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산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끝없이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지자란 말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을 하라. 근데 이 대접하는 것은 순수하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많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접을 잘해야 돼요. 대접을. 그래서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뭐 재산을 다 팔아서 대접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있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남을 대접할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제 이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는데 양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뭘 줍니까? 엄청난 상을 주잖아요. 근데 염소에 구분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저주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양에 구분된 사람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내한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힐 때 와서 봐주었고 돌봐주었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에게 있는 냉수 한 그릇에다 떠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접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습관처럼 가져야 돼요. 손을 오므리지 마시고 펴야 됩니다. 오므리면은 그거 오므린 만큼은 나에게 저축이 되고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나를 절대로 부자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펼 때 조금 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넘치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바로 그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하는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분명히 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그래서 정말 이 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